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27절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쭉 20절부터 27절을 쭉 읽을 것이 아니라 20절과 27절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한 몸이지만 지체가 있고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개별적으로는 또 지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 안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야구는 몇 명이 하는 줄 아세요? 야구가 11명이에요? 9명이에요? 축구가 11명. 뭐 또 농구가 6명인가? 5명인가요? 제가 농구를 잘 안 해서 키가 작아서 안 시켜주더라고요. 뭐 이제 다 각자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만일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안 해요. 정해져 있는 멤버들을 그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퇴장을 당하기도 해서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경기의 시작은 정해진 멤버, 구성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규칙이기 때문이죠. 12명이 딱 가가지고 우리 축구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명 나가라고. 9명이 가면 더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이기도 하고 영적인 경기에 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경기자이죠, 경기자. 믿음의 경주는 개인전이면서도 팀전입니다. 단체 경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을 때 믿음의 경주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엄마의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느냐? 그러진 않아요. 영향은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같은 어떤 그 믿음 생활은 각자예요, 각자. 하지만 그 각 개인이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을 때 그 개인의 신앙생활은 극과 극을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이 될 수가 있어요.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이 의탁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간증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성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숫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2명이 모이더라도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지체와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가 친구가 되었든 한 명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를 하고 있느냐, 그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숫자가 뭐 몇십 명이 돼야만 그 지역교회,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만 모이는 구성원들도 지역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임조차도 없고 그냥 나만 난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되지 뭐.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고 나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교회, 나 아닌 다른 성도와 함께 모임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베델 독립침례교회 지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또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힘, 능력, 권세, 누구로부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게서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영적 결합, 영적 연합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되기 싫다고 해서 저 성도와 내가 한 몸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거듭나기 싫어요. 난 거듭나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기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 나 싫은데 저 사람하고 나는 한 몸이 되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듭남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꽤 많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신랑으로서 오셔서 신부 하나와 결혼을 하신대요. 우리는 다 지금 여기만 해도 20여 명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신부로 결혼을 하냐고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요구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지만 그걸로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근거하에 이성이라는 부분들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이 제가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랬더니 헤이 참, 난 그거 믿는다고. 아니 믿든지 말든지요. 네.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술 더 떠가지고 홍해를 갈랐다고 바다를 갈랐다고. 형님 좀 제발 좀 그만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한 몸이 어떻게 되냐고요. 술경제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 몸 각자인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래요. 한 몸이면 뭐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야구팀의 선수가 되려면, 저도 학생 때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는 뭐 조금 잘해가지고 뭐 했는데 야구도 꽤 좋아했어요.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려면 애들을 뽑아야 되죠. 9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격이 있어요.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는 애 데려다가 괜히 지면은 안 되니까 잘하는 애들 뽑는 거예요. 너 이러라고. 저는 이제 포수를 주로 했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기를 하려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설명하라고요? 전 설명 못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믿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유일한 자격 조건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나 죄 없다 그러죠. 범죄 심리학자가 여러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범죄를 다뤘던 사람들을 이제 그 물어본 거예요. 뭐 여러 사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한 교주를 알고 있죠. 그자는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피해자들 용서해 주겠대요. 와서 잘못을 자기한테 구하면 자기가 무릎 꿇고 받아들이겠대요. 뭐 환영하겠대요. 정신병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은 자기 같은 죄인이라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제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진정으로 어떤 짓거리를 많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개선을 할 수가 없구나. 그건 구원받았어도 죄인이라는 이 모습은 개선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죠. 나로서는 절대로, 무슨 짓거리를 해도 죄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화되었다.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죄인이라면. 물론 어느 정도 죄인을 깨달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과 정말 베레벨 짓 다 해가지고 죄를 그냥 죄의 바닷속에서 살다가 난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 차이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라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세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죄인으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죄인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면 구원받는 거고, 저 정도로 깊이 있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자기가 정한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죠.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가늠한 사람도, 술주정뱅이도, 사기꾼도, 학생도, 의사도, 변호사도, 대통령도, 심지어는 중도 거듭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데서 그런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죠. 떨어져 나가,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서도 떨어져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나니 이런 경고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교리적 차원에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다가 떨어져 나갈까봐 맨날 두려움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정말 만약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다가 이게 떨어져 나왔어요. 뭐 요즘 현대는 이거 다시 붙여가지고 응급수술해가지고 붙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의인인데 뭘 구원을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고 자신이 죄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자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현재 구원자를 돈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야, 미국도 그렇고 저쪽 남미 쪽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막 창궐한데도 야,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경제를 다시 가게 열고 다 하자는 거예요. 야, 물론 굶어 죽는 것도 위급한 일이죠. 근데 참 정말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걸 보면서 야,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경제를 가지고 휘어잡겠구나라는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은요, 병보다 굶어 죽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경제가 더 우선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죄인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주 하나님은 정말로 평등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낳았다가 응애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로 태어나요. 이걸 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출발하시면서 그 출발점에서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공평한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망가뜨린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인간들이 다 망쳐놓은 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옆에 매달렸던 두 강도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형에 죽을 정도면 정말 살인자들이 분명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몰라요. 연쇄살인을 했는지 한 명을 죽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주여, 주여. 자격 조건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누가 항의할 수 있어요? 저런 작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냐고. 그건 우리 판단이죠. 아버지는 그 사람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한 살인자가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죠. 교도관은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도관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은 꾸준히 그를 위해 기도했고 어느 날 사형수는 조용히 교도관을 불러 자신에게 다시 한 번만 복음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교도관은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도 사실은 자네와 같은 사형수였네. 사형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만입니까? 그러자 교도관은 물론이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사형수라네. 그러면서 복음을 정연하게 전했고 결국 그 사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형수는 교수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 사형수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사형수는 이 세상에서의 생은 마감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며 영원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멤버, 헬라어로는 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멤버. 서두에 언급했듯이 운동 경기에는 경기에 필요한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장애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전 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또 표현들도 말도 옛날엔 죄송합니다. 병신이란 말도 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 이 몸에 무엇인가 없거나 무엇인가 더 있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한 명이 퇴장당하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경기가 흐름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반칙을 하더라도 퇴장을 안 당하려고 아주 그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것은 단지 사람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2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머리뼈 23개의 넓적한 뼈가 이렇게 바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바가지 형태의 이 뼈들이 딱딱 알맞게 서로를 딱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뇌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라도 삐끗하면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죠. 가슴뼈는 12개의 등뼈하고 또 12쌍의 갈비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가지고 심장, 허파, 내장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뼈는 또 32개에서 35개 정도 있고 그 등뼈 사이에는 물름뼈가 있고 등뼈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긴 척추를 이루고 있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지탱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형제님이나 저나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에 가운데 있는 그 물렁뼈라고 하죠. 그것만 살짝 눌려도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이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참 이거는 과학자들이요, 의학자들이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놀라운 신비거든요. 이 인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신비거든요. 이거를 진화론자들이 조그만 것부터 쭉 아메바로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 그들의 믿음도 우리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이 그 과학을 근거로 뭔가를 말하지만요. 사실은 입증된 것이 아니면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주장이고 믿음이죠. 근데 마침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들을 성경보다 신뢰하지는 않아요. 과학자들 중에는 분명히 우수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입증해낸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들이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저는 선포할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 몸은 크고 작은 기관과 근육과 조직과 뼈와 혈관과 장기 등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몸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고 각기 다른 일을 하고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한 몸에서 각각을 분리하고 떼어놓는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죠. 아무리 뛰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따로 있는 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한 몸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한 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걸 하나 딱 찾아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저희 가족 빼고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대단해서 여기 있겠어요.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로서 이 구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심장이라 할지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그 심장은 죽어요. 아무리 깨끗한 폐라도 그걸 꺼내서 옆에다 놓으면 이 자체도 죽고 폐도 죽어요. 하나가 돼야죠. 하나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습니다만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최우선의 위치에는 뒀지만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몸 안에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메바라는 게 있죠. 아메바? 그건 무슨 동물이라든지 원생 동물인가? 하여튼 하나로만 이루어졌어요. 하나로만. 다세포? 단세포? 네. 이렇게 딱 하나로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각 지체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 각자 따로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역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역 교회의 하나됨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 교회 회중들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하나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람을 주님의 위치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인 저에게 저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목자를 주님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하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자식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럼 부모와 자식이란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이걸 인위적으로 끊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는 자식이 주님을 떠났다고 해서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지만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서만 하나여야 하는 것이죠. 학생부터 나이 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지체들은 거의 저하고 같이 20여 년을 함께 믿음 생활을 한 지체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몇몇 분들도 계시죠. 기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양하고 다른 지체들이 지역교회 내에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옆에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까? 아마 저런 인간을 내가 나야?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저런 모습을 내가 통해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배워야 되겠구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 거예요. 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매들의 어떤 위치들을 너무 과도하게 억압한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일정 부분 굉장히 좀 동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입 닥치고 있으라,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복종하라고 했을 때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왜 형제들은 복종하라에만 눈이 꽂혀 있냐. 자매들은 또 그 뒤에 있는 사랑하라고만 꽂혀 있고, 아니요, 그 앞에가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 먼저 있거든요. 그 뒤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에 다 원하시는 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여기 있어야 사실 그게 아니죠. 지역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의 멤버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역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이 이 지역 교회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놓으시는지,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지역교회를 자기가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래서 내가 가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교회는요, 어떻죠? 거기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럼 또 옮겨요. 또 옮겼다가 거기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거든요. 또 옮겨요. 교회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 여러분들 듣는 거를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목자로서 이 설교자, 이 목자를 내가 목자로서 따를 그 설교자를 하나는 정해놔야 돼요. 거기에 다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내 목자로서 정해져 있는 그 목자의 설교는 어찌 보면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막 찌르고 막 하는 거라도 그 목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근데 오늘날은 쉽게 얘기해서 설교를 자기가 뷔페식으로 먹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들은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왜 저 자매는 저럴까? 저 형제 왜 저래? 그럼 왜 안 그러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교회죠. 육신적인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장을 거기에 기록할 만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관심도 그만큼 많았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몸 안에 지체는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몸의 일부분 중에서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몸 중에 제일 필요 없는 부분. 어디가 제일 필요 없죠? 발가락이요? 손가락이요? 사실 다 필요해요. 저희 큰 이모부가 딸만 5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제 동생하고 우리는 이제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으니까 바꾸자고. 누구하고 바꿀까요? 그랬더니 첫째는 이래서 안 되고 둘째는 이래서 안 되고 셋째 못 바꾸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딸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이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나? 예전에는 이게 뭐라 그랬죠? 여기 맹장? 맹장 필요 없다고 떼어내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죠. 여기 임파선도 마찬가지죠. 이거 떼어내면 항암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제 머리털이 요즘에 많이 빠졌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대머리라고 생각하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예.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아무리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쓰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업하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형제들끼리 많은 사업을 하게 하고 도움을 주죠.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게 항상 성령 충만하거나 항상 우리가 형제자매들 간에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아온 교회 내에서 동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결과들이 별로 안 좋아요. 미국의 남부의 한 침례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형제가 목사의 동의를 얻어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했던 두 형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저 형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사업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다 저 형제 때문이야. 저 형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두 사람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행히 한 형제는 자신이 했던 그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 주님 앞에서 자세를 바로 잡은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잘못 형제를 미워했구나.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탓을 다른 형제에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업은 망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자세를 바로잡은 형제는 그 회사를 인수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게 일을 했으니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형제 탓만 하던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만일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체의 필요성을 주님 앞에서 발견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한 것이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남이 섬기지 않는 탓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예요.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지저분해요. 에이씨, 누가 청소 안 한 거야? 아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봤으면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가 청소하면 돼요. 아, 이걸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건. 아, 왜 이 교회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꼭 사람을 이 교회에 데려와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복음을 안 전하는가? 이거 지적하기 전에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은 성도들을 전혀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가 왜 이러하냐고.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 사랑 없습니까? 저는 요즘에야말로 정말 사랑이 뭔가를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니까.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문제는 뭐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단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자매도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지 안 보일 때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안 보이는데 그 순간에 뭔가가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단점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 단점보다 주님 안에서의 장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한 몸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모두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배달독립 침례교회는 한 몸으로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이요, 한 몸 안에 그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형제들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설교하는 지체도 있고, 식사로 봉사하는 지체도 있고. 근데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성도가 있나요? 축구 경기를 보면 11명이 뜁니다. 근데 벤치에는 더 많은 후보들이 있어요. 야구 경기에도 9명이 뜁니다. 벤치에는 후보 선수들이 꽤 있어요. 후보 선수 없이 게임을 하는 운동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개인 경기 빼고. 단체 경기에는 반드시 주전 선수 말고도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후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입니까? 비록 그들이 당장 그 경기에 뛰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전에 뭐 올림픽이 됐든 월드컵이 됐든 우리나라 하면은 뛰었던 사람들만 메달 주던가요? 후보 선수들까지 다 줍니다. 처음에 후보 선수들은 군 혜택 주지 말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줘야죠. 비록 그들은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감독에 의해서 제한된 거예요. 뛰지 못한 것이지 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병역 혜택이라든지 메달이라든지 다 준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설교자 여럿일 수 있죠. 네. 설교자는 그 교회에 딱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목자들은 여럿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에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 이게 세상적에서 말하는 담임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한 명이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제 몸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코예요. 코가 좀
안 이뻐요. 에이, 이거 잘라버릴까요? 코 안 이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어느 날 지 눈썹을 싹 밀고 왔어요. 싹 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밀면 이게 뭐라 그러죠? 더 까맣게 나온대나? 뭐래나?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상한 외계인이 돼 있더라고요. 이걸 밀어버리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독립침례교회,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한 몸이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더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누군가 지금 당장 사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어떤 일들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이 딱 그리스 에게 그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스인들,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인들, 유대인들, 또 아시아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시가, 사랑은 이런 거다.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행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한 몸이요, 또한 몸 안에서 그 지체임을 말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을 잘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델 독립침례교회는 이미 한 몸과 그 지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잊고 있느냐 이것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한 지역 교회 내에서 함께 믿음의 경기를 하는 몸의 지체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샌프란에 있는 지체들, 캐나다에 있는 지체들, 토론토에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지체들도 소중히 여기는데 베델 독립침례교회라는 그 소속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지체들은 얼마나 더 소중한 겁니까? 저는 나기래 형제에게 전화하면서 형제는 우리 교회 멤버라고, 비록 몸은 많이 떨어져 있고 거리도 멀지만 나는 형제를 우리 멤버에서 제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난 기도한다고. 저는 샌프란에 있는 지체들하고 자매님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지역교회 사원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비록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2년이나 되어가지만 목소리는 항상 들으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죠? 왜죠? 내 몸이니까요. 내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결함은 곧 나의 결함입니다. 결점 있죠. 한 몸에서 결점이 발견되면 그 몸의 결점인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부분들,
마음이 많이 쓰이고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개인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그러면 그래 지가 뭐 하는 거니까 나는 나 혼자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가락 하나 다쳤으면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기 하나 다침으로 인해서요.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온 몸이. 가시 하나 박혀도 난리가 나잖아요. 몸에서. 이 아프고 여러분 이 아픈 사람도 있고 뭐 눈 아픈 분도 뭐 여기 무릎 뭐 제가 우리 자매한테 이게 병원이네 그래. 더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아프면요. 몸이 다 거기에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가 혼자서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걸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냐고. 한 몸이죠. (2020년이) 벌써 5월입니다. 세상은 5월을 가정의 달로 말합니다. 가정의 달. 저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가족의 달. 우리 교회도 한 식구죠. 근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몸이래요. 가족보다 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미 한 몸이에요.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서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지금은 하루 이 시간밖에 모이지 않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저는 좀 더 자주 연락하길 바라요. 뭐 저라고 해서 맨날 뭐 전화통 붙들고 뭐 형제 자매들하고 통화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전주 형제하고도 통화하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대천에 있는 형제하고도 못했는데 이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주 통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기를 바라요. 잘 지내느냐고. 혹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느냐고. 누가 조금 상황이 어떠냐고. 네. 이것이 통제의 수단으로 되는 그런 거 말고요. 목사라는 작자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해주고 성도들을 감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관심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한 몸으로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